빛을 발하나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찮으리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뭐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빛의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진짜 빛이 임했다. 정말 빛이 임해버렸다. 어둠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빛이 임해버렸다. 그렇죠? 정말 빛이 임해버리면은
어둠은 소멸됩니다. 그렇죠? 어둠이 소멸되면 어둠에서부터 나온 것들은 같이 소멸됩니다. 맞죠? 어둠에서부터 나온 생각, 어둠에서부터 나온 말과 행동들은 소멸됩니다. 진짜 빛이 임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뭐가 느껴지세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란 단어 나오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표현이 나요. 내가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고. 몇 절에 나와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17절 보시죠. 내가 금을 가지고 못을 대신할 거야. 또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할 거고, 못을 가지고 나무를 대신할 거고, 철을 가지고 돌을 대신할 거고. 이게 뭔 뜻이죠? 너의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거야. 너의 전에 살았던 삶과 지금부터 살아야 될 삶은 전혀 다를 거야. 전혀 다를 거기 때문에 너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야. 즉, 너의 수준이 달라질 거야. 너가 살아가는 너의 삶이, 너의 세상이 달라질 거야.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를 거야.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19절부터 보죠. 그래서 예전에 너가 봤던 그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거야. 맞죠? 예전에 너가 봤던 그 달도 너에게 달이 아니야.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 새로운 빛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그거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네가 어땠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의 옛사람, 맞죠? 옛사람일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그렇죠? 죽었어. 죽은 상태로 살았던 삶이 옛사람이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죠? 그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갔었어. 주는 대로 먹었어. 그렇죠? 가르치는 대로 배웠어.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 완전 노예 포로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삶이었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았었어. 왜? 전에는 어둠이었거든. 맞죠?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이르러. 그렇죠? 그 빛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빛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빛이 임해버리면은 옛사람의 모습은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진짜 빛이 임해버리면.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영광이 임한 자를 분명히 어떻게 만드시죠? 기록되어 있죠. 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그 영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키가 그거예요. 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 영화롭게 만드세요. 그게 키예요. 영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롭게 만든 자에게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누가 돌아올 거라고 하죠? 4절, 3절부터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너한테 나라들이 올 것이고 왕들이 올 것이고 4절 보면은 무리들이 올 것이고 네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오고 그렇죠? 허다한 낙타들이 오고 양들이 오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양무리가 오고 숫 양이 오고 그렇죠? 다 올 거야. 배들이 찾아오고 그 배들이 싣고 온 은금이 너에게 올 것이고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랬지 못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면 빛으로 임하시잖아요. 진짜 빛이 임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과 후가. 실제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들. 맞잖아요. 잃어버렸던 자녀들. 어둠에 뺏긴 자녀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잖아요. 뭔 뜻이죠? 찾았다는 거예요. 맞죠? 어둠에게 뺏긴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찾으셨다는 뜻이에요. 찾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찾아와요. 왜? 이것저것 다 들고 찾아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네 가족들이 너가 필요한 것들, 은금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와. 맞잖아요.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야. 그래서 모세는 실제 이런 모습을 보고 실제 빛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진짜 빛이 임한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렇게 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실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에 이것저것 백성이 민족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는 너를 돕는 그렇죠? 자이시고 방패이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니 그렇죠?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자, 머리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머리가 내 발 밑에 있어야 되지. 밟잖아요. 내가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까지 올려가지고 밟나요? 그게 아니죠. 머리가 내 발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뭔 뜻이죠?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이사야서 60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디 나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모든 성경은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참 행복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14절 보시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자, 몸을 굽혔어요. 너에게 날아오면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그렇죠. 네 어디에? 발 아래에 뭐 한다? 엎드려. 그렇죠? 발 아래에 엎드린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영준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집어넣거든요. 이스라엘아, 영준아. 너는 참 행복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너를 돕는 반석이시오. 네 방패시오. 그렇죠? 네 칼이시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행복자로 세워주셨지. 이런 행복자로 세워주셨지.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가 전에는 그래 옛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새 사람이야. 뭐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는 옛사람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대신하여 바꿔주셨잖아. 그렇죠? 뭘 가지고 뭐를 대신하고 뭘 가지고 뭐를 대신하고 계속 대신하여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그럼 바뀐 걸 가지고 너는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맞죠? 네가 의지할 것이 바뀌었어. 맞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뀌었어. 맞잖아요. 네가 가야 될 길이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네가 누려야 될 권세가 바뀐 거야. 실질적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죠. 근데 왜 못 붙잡는 줄 아세요? 바뀌었는데도 계속 안 바뀐 곳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자리를 안 옮겨. 네, 자리 옮김. 이게 중요한데 자리를 안 옮긴다는 거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렇죠? 자꾸 그 틀 속에서 그렇죠? 생각이 안 바뀌니까 눈이 안 바뀌어. 눈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니까 귀도 안 바뀌어. 그렇죠? 해석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행동도 안 바뀌어. 자리를 안 옮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원하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이거 얘기하셨거든요. 뭐 얘기하셨죠? 진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생명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알고 계시죠? 감성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말씀. 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뭘 강조하고 있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옮겨간 게 아니라 누가 옮겨주신 거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그렇죠. 생명이신 성령께서, 그렇죠. 법적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옮겼느니라. 결국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옮겨진 자야. 성경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너 옮겨진 자라고. 이게 그렇게도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너 진짜 복음 받았어?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어? 복음을 받았어? 그럼 너는 바로부터 벗어난 자야. 맞잖아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제대로 딱 깔려버리잖아요. 진짜 깔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나에게 토양이 돼버리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진짜 토양이 돼버리면 그 토양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잖아요. 맞죠? 식물들은 땅에서부터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맞죠? 진짜 복음이 나에게 토양이 돼버리고, 그렇죠? 나의 근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주냐 이거예요. 맞죠? 복음은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죠? 복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맞죠? 복! 살림. 그렇죠? 나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의 빛의 캠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런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어떤 친구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마음이 막 그 뜨겁게 나를 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웬만해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 잘 안 받거든요. 왜? 감동을 받는다는 거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이죠. 어떤 삶을 살기 때문이냐고요. 실제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큼, 그렇죠? 나의 틀을 깰 만큼, 나를 녹일 만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감동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랑 비슷한 삶을 사는 나랑 비슷한 구조를 통해서는 절대 감동 못 받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한창 젊을 때잖아요. 젊을 때 대학부에 한 친구가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한쪽 다리를 되게 절여요. 한쪽 다리를 되게 절어. 그러니까 한쪽이 소아마비인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힘도 약하고 다리 길이도 약간 짧고 다리 굵기도 얇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 치과에도 그런 분이 한 2분 정도 오세요. 이분들이 오실 때 정말 힘들게 오시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치과 진료용 의자에 누우려면 어쨌든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누우시는데 참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축되는 게 사실은 당연하거든요. 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두 다리가 온전하고 같은 힘을 가지고 잘 걸어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면 나를 되게 위축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를 사실상 정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왜?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고요? 세상은 복음이 먼저 깔리지 않았거든요. 뭐가 먼저 깔렸죠? 흑암이 먼저 깔렸잖아요. 흑암이 먼저 토양에 깔려버렸죠. 그 토양 속에서 무슨 망대가 먼저 세워진 거죠? 흑암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 버린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죠? 죽이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남을 죽이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생각. 그렇죠? 나에게 상처 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망대. 이 흑암의 망대가 엄청 강해져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도 복음의 망대를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뜨린다니까요. 흑암의 망대가 강하면은 복음의 망대가 서지 못하도록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게 길가마치잖아요. 워낙 길이 단단하니까 씨가 안 심기니까 맞잖아요. 복음의 망대가 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 마치고 그게 돌짝밭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 때 보니까 이 친구가 전혀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밝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이죠?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 친구 안에 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뚝거리는 장애인의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밝은 모습을 그래서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진 친구 때문에 대학부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 한 명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대학부가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더 부흥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친구가 복음 붙잡아 버리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주변 친구들이 감동을 받아 버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거예요. 맞잖아요. 실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졌든 내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든 내가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 있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진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조건, 입장, 형편, 상황 상관없이 뭐가 임했다? 빛이. 맞아요. 진짜 빛이 임해버리고 진짜 빛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 입장, 상황, 형편 상관없이 진짜 빛이 임해버리면은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진짜 잡히지 않습니다. 진짜 빛이 임해버리면 나의 어두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 다 소멸됩니다. 진짜 소멸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다리를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한쪽밖에 잘 쓰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이게 복음의 힘이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최선을 다하잖아요. 복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현실 형편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실제 미국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를 스카우트하려고. 이 친구가 이제
수학적으로 진짜 잘했나 봐요. 수학 천재로. 하나님이 또 부족한 부분 대신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으로 천재로 이제 막 인정받게 돼서 미국 대학에서 이 친구를 스카웃을 해간 거예요. 엄청 잘 됐겠죠. 장애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빛이 임해버리면은 진짜 캠프를 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럼 나는 진짜 이런 장애를 가진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친구도 제대로 복음 받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정말 나에게 빛이 임했냐 이거예요. 내가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진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file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영어로 뭐예요? 한국 파일. 여기 파일 있잖아요. 저도 주보 매주마다 나오면 그거 보관하거든요. 파일에다가. 그렇죠?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끼워요. 파일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서류, 문서, 뭐 정리하다, 철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파일이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순서대로 쫙쫙쫙쫙쫙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워드 파일. 워드가 뭐예요? 워드. 말씀.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그렇죠? 이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을 이렇게 카드에다가 하나씩 적어가지고 카드 파일링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암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할 때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우리 채집사도 이제 영어 공부 아이들 가르칠 때 단어 하나씩 계속 가르쳐주고 그 단어 시험 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단어 한 단어씩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 문장 있잖아요. 한 절 한 절씩을 그렇죠? 계속해서 파일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단어든 한 절이든 계속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이 카드 파일이 이만큼 두꺼워질 때까지. 그렇죠? 그거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알기 전에 이런 개념 알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꽤 됐죠. 그냥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쭉 순서대로 쭉 나가잖아요. 맞죠? 다른 분들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제가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창세기 다 끝났죠? 그럼 지금 어디 하죠? 출애굽기 하죠. 벌써 21장 하죠. 그러다가 레위기 했고 신명기 했고 여호수아 했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제목들을 암기하자.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하게 될 때 이 제목들을 암기하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출애굽기 21장 할 때까지 제목들을 제가 다 암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날마다 한 거예요. 첫째 주에 제목이 하나 생기잖아요. 둘째 주에 하나 더 생기죠. 셋째 주에 또 생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셋째 주에는 첫째 주 한 거 외우고 또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외워가는데 누적해 가면서 쌓여가면서 제가 외운 거예요. 계속 10번째 할 때 될 때쯤에는 1부터 9까지 또 암기하고 10번째 하고 20번째 할 때는 1부터 19까지 하고 또 20번째 하고 이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쌓여가니까 안 까먹게 돼요. 제가 지금은 수백 번째 제목 한 200번 넘나요? 창세기 그렇죠. 출애굽기까지 제목이 수백 개가 돼요. 그거를 제가 날마다 창세기 1장 1절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날마다 계속 한 주에 하나씩 더 쌓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까먹어요. 계속 암송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제목도 제가 주고 만들었잖아요. 제 속에 입력시켜서 오늘 아침에 거기까지 쌓여서 기도하고 또 왔어요.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라는 뜻이에요. 구덩이를 팠는데 덮지 아니하여. 그렇죠? 덮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이따가 오전 내에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정보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그 전권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 전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전권은 상전과 여종. 그 전권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저는 이렇게 계속 파일링, 그렇죠?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계속 서류처를 하듯이 순서대로 쭉 날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목이 제 안에 그냥 저도 모르게 뇌 속에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까지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면서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뭐가 좋냐? 제가 한 설교들이잖아요. 그 제목들만 보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그 파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제 뇌 속에 이 성경의 순서가 이미 다 날마다 계속해서 파일링이 되니까 아예 제 뇌가 이거를 제 것으로 그냥 각인을 해버리고 그렇게 굴러가도록 제 뇌가 여기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24의 개념이에요. 그게 24의 개념이고 그게 말씀화의 개념이고 복음화의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파일링 쌓아가서 완전히 내 것으로 그렇죠? 각인시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개인화는 불가능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성경이 지금까지 했던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뚫려요. 왜? 흐름이거든요. 맞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이 그냥 쫙 펼쳐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 21장까지 흐름이 그냥 쫙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서 하나씩 줄 수 있어요. 날마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끝나면은 어떤 단계가 오는 줄 아세요? 이 흐름 속에서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하루를 스케줄을 짜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 스케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1번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부터 순서대로 쭉 나에게 쌓여가서 이게 완전히 나에게
맘대로 서버릴 때, 그렇죠? 그 속에서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파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처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쭉. 하나님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자세히, 신명기 자세히. 모세가 사실은 이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 네 자리에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그게 뭔 말이죠?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잖아요. 그렇죠?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에요. 이거 누적 반복이에요. 누적시키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누적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예전 거 놓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복을 하되 누적시키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리킬 때는 절대적으로 1번을 가지고 사실은 후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사역의 가장 키 핵심은 이거예요. 워드 파일. 그래서 저는 실제로 주보 제목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제가 붙잡아야 돼요. 언제부턴가 저 몇 년 전에 시편 계속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편부터 외우는데 어떤 시편은 뭐 6절까지 있고 7절까지 있고 막 몇십 절까지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하루에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씩, 하루에 한 절도 못 외울 때도 많아요. 그 한 절 가지고 한 며칠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누적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시편 1편에서 2편을 외우게 되고 3편 외우게 되고 지금은 17편, 18편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18편 외우는데 시편 1편부터 계속 또 반복 암송해서 18편까지 외우고 있어요. 누적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저의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말 그 777 393 기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기도들 사실 그거 정해서 얘기해 주시기 전부터 이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본인이 스스로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기도를 정리해서 주셨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부족하지만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어찌됐든 이 기도 저 기도 이제 하는 기도들이 있지만 제가 나중에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기도들은 이 워드 파일링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보 제목들 쫙 누적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 1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쌓여가는 거 암송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들 있잖아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 하나씩 다 또 누적 반복해서 암송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한 몇십 개 돼요. 진짜 몇십 개 돼요. 다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해요. 다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아침 시간에 충분히 1시간 반 정도 저는 맞잖아요. 딴 일로 시간 막 쓰는데 그렇죠? 24시간 중에서 1시간 반 이거 하는데 드리는 거 전혀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 삶에 지장 전혀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거를 한번 딱 반복 누적 훑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리 옮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지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리분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떨어진 마음 앞에 떨어진 말씀 있잖아요. 계속 워드 파일링 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적 반복해서 계속해서 정리되게. 그리고 완전히 그 말씀이 하나로 딱 뚫려버릴 때까지.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루의 스케줄, 일주일, 한 달, 평생의 스케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뭐라고 정리해 주셨냐? 편집. 이게 편집이에요. 설계. 그리고 나서 디자인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일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늦지 않게 반복해서 누적시키는 내 자신이 말씀과 복음화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복음의 만대, 빛의 만대를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